안녕하세요. 마음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말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 적이 있나요? 혹은 죽을 힘을 다해 성공을 쫓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운명이 불공평해서 혹은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가족의 편안을 빌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은 수천 가닥의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당기면 당길수록 더 조여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입으로는 내려놓아야지, 마음 비워야지 하면서도 속마음은 무언가를 죽기 살기로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듣는 말은 고작 누가 엄마더러 나를 위해 살래? 라는 원망일 때가 있고, 엄청난 부를 쌓은 사업가가 정작 밤에는 청구서를 세느라 잠 못 들기도 합니다. 10년을 만난 연인이 마지막 말 한마디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이들의 비극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집착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가르침인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7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윤회하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갇힌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고 냉대받았던 기억, 잊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눈만 뜨면 그 사람의 SNS를 훔쳐보고 있는 자신, 채식을 하고 명상을 하며 수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만 닥치면 누구보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건 여러분이 착하지 않아서도 수행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려놓는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 집착으로 녹슬어버린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무서운 건 이 집착이라는 놈은 아주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을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패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것일 수도 있죠.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건 그 사람도 그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는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옛날 중국 부귀시대 태산 깊은 못에 운인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명결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는 본래 부유한 집안의 귀공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연심이라는 정혼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사흘 앞두고 그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명결은 그녀의 시신을 안고 사흘 밤낮을 울부짖었고 결국 그녀를 잊지 못해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그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삶과 죽음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수행했고 엄동설안의 얼음 위에서 좌선하며 욕망을 없애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나한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난 정혼자인 웃는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고통을 견디다 못한 그는 당대의 고승 구마라습 대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자, 10년을 수행했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대사는 물 한 그릇을 탁자 위에 놓고 물었습니다. 물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 얼굴이 비칩니다. 그러자 대사는 갑자기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리 있느냐? 그 순간 대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녀를 잊으려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일 기억이라는 촛불을 새로 켜서 그녀의 그림자를 붙들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명결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정말 내려놓았다면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가며 나는 내려놓았다는 걸 증명하려 했느냐. 그제야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동안의 수행은 수행이 아니라 죽은 연인을 마음속 재단에 모셔두고 지내온 거대한 집착의 의식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연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명결 스님은 운인사로 돌아가 억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며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그녀가 생각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내 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는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정도 아니요, 유정도 아니다. 쥐고 있으면 짐이 되고 놓아주면 흐르는 강물이 된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당나라 때 심자안이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못다한 꿈을 아들에게 모두 걸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다 졸면 매질을 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원급제를 위해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했습니다. 심자안은 부모의 기대대로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던 중 산사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남긴 피 묻은 편지를 쥐고 맹세했습니다. 천하가 내 이름을 알게 하리라. 그는 미친 듯이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밤마다 부모님께 혼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부모님의 대를 잇기 위해 억지로 아들을 낳고 아들이 공부를 안 하자 가혹하게 다그쳤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말년의 심자안은 벼슬도 잃고 늙고 병들어 산 아래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중얼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는데 왜 마음이 지옥인가? 스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두 사람을 위해 연극을 한 것입니까? 그 말에 심자안은 평생 쥐고 있던 옥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받은 모든 관직 임명장을 태우며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나는 효도를 한 게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빚을 갚느라 내 생명을 다 써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 왕사정 근처의 수바드라라는 수행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거친 옷을 입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했구나, 헛수고를 했구나 라며 매일 자신을 괴롭혔죠. 80세가 된 그는 부처님이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바쳤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수행했는가? 해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오늘 해탈을 얻는다면 어찌하겠는가? 기뻐서 날아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깨달음조차 하나의 물건처럼 가지려 하는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려 허우적대다가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다. 깨달아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그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수바드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30년간 꽃이 피는 것도 바람소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깨달은 나를 만들기 위해 현재를 희생했던 겁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수바드라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집착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성실해서 생기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살라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감정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 상태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나만 바라보길 바라고 내 성공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은 변하는데 내 마음은 멈춰 있으니 거기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그 보상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길을 걸을 때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뒷발을 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마음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잃을까봐 겁나서입니다. 왜 화가 날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서입니다. 이 모든 감정 뒤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라는 고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만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수행자는 반드시 마음이 고요해야만 해. 심지어 나는 이 집착을 버려야만 해라는 생각조차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슬플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여 괴로움과 싸우기를 멈출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다만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저 결과에 꽉 묶여 있구나.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매듭은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집착을 사랑이나 열정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놓지 못하는 그 연인, 정말 그 사람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질 여러분이 두려워서입니까? 그토록 갈망하는 성공,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혹은 어린 시절 칭찬받지 못한 상처 때문입니까? 집착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알고 뛰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서 보면 모래뿔인데도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 물이 있어야 해 라며 모래를 파헤칩니다.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절망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면 행복할 텐데, 돈만 벌면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들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입니다. 나의 행복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위해서, 순수한 사랑이라서, 수행을 위해서라며 집착을 합리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쥐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쥐면 쥘수록 잃을까봐 두렵고 잃으면 공허해서 또 다른 걸 쥡니다. 직장을 바꾸고 애인을 바꾸고 종교를 바꿔도 마음이 그대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은 꽃을 피우지만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흐르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기에 영혼이 생명력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랑을 족쇄로 만들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하지만 결과를 여러분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수행하세요.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갇히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5초 멈춤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행동하기 전에 딱 5초만 멈추고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내 자존심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통제욕인가? 이 짧은 틈이 여러분을 감정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꿔줍니다. 둘째, 결과 없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SNS 좋아요도 확인하지 말고 주식창도 보지 말고 메시지 답장도 재촉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고, 그냥 걷고, 그냥 일하세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셋째, 보내주는 편지를 쓰세요. 놓지 못하는 사람이나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놓아줌으로써 나도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쓰고 태워버리세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능동적으로 놓아줌을 선택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수고했다고 나를 토닥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자유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빛이라는 걸 잊고 그림자를 쫓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내려놓죠? 라고 묻지 말고 왜 꽉 쥐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꽉 쥔 손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손의 힘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끝나버린 사랑인가요? 부모님의 기대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나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이라고 남겨주세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어남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를 돕는 도반입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우리 삶의 이야기로 함께 깨어나고 싶습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되 올가매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수행하되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맙시다. 진정한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꽉 쥔 손을 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니까요.